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대림절의 기쁨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앞에 초를 하나씩 밝혀가고 있는데요. 오늘 밝혀주시기로 현시욱은 나오기 바랍니다. 딱 지금 하니까 등장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평소에는 촛불 켜기가 쉬운데요. 예배 시간에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촛불 켜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튼 시간 맞춰서 초를 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더 번져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자리가 넓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회마당을 보시면 안내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날을 열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기간을 여남평등주간으로 삼았습니다.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선언일인데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어진 때인데 그 이후로 인권선언과 관련된 직전주의를 이것을 기념하는데 올해에는 기후위기의 한 측면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만이 아닌 성평등에 관한 주제를 함께 엮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는 교회 SNS를 통해서 기도문을 함께 올릴 텐데요. 교우들께서도 함께 한국교회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특별히 눈에 띄었었던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게 남녀평등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남평등 이렇게 일부러 NCC 여성위원회에서 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볼 부분은 그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기후위기와 성평등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보다는 여성이, 소년보다는 소녀가 훨씬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하는 그런 연구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같은 고통이라도 그것을 함께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연대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더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말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늘뜰 펴기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여성신학자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은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계시는 현경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모아서 징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징소리가 3번 울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준비가 되어
없어 옳은 판결하게 하고 선한 정치 펼쳐가니 의인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오직 그분뿐이로다.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북쪽으로부터 찬바람이 한바탕 강하게 휘몰아쳐 지밤늪 티나무의 마지막 잎새마저 날려버리나 싶더니 어느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공중에서 죽음의 세력이 설치고 있는 엄혹한 시절, 외롭고 고달프게 제 몫의 인생을 살기 위해 애쓰며 어느 때보다 간절히 아기 예수께서 어서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우리 향림교우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대림절, 이제 우리의 죄된 마음을 덜어내고 주님 오실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서 주님,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의 가슴에서 영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도록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겉돌고, 어느 유족들은 정부 책임자들의 제대로 된 뉘우침이 없어 죽은 아들, 딸의 사망 신고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부실하며 뻔뻔한 정부 때문인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나팔수인 언론의 거짓말 아니면 침묵 때문인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처참한 수준으로 퇴보한 이유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억울한 죽음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되묻는 차가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가슴에서 왕노릇 하심으로써 이 땅에 숨쉬는 이들 모두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범에 따라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어서 주님, 정의와 평화로 오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벌을 대신 지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당신께 화해시키고자 아들을 골고다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자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함께 죽게 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2009년 봄 동료들의 복직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 박종태 열사를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육신이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진 않지만 저의 죽음이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눈을 감으면 깜깜할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저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쉽고 억울합니다.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복잡합니다. 동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속에 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화물 노동자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못하고 과속, 과적, 과로의 노동 조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바꿔달라는 목소리를 정부는 애써 무시하더니 화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자 시민을 볼모로 삼는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급기야 계엄령과도 같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시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아 화물연대를 말려 죽이려 드는지 너무 잘 압니다. 주께서 친히 정의로운 팔로써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엄호하시고 정부의 겁박에 심장이 떨리는 화물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위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용기 잃지 않게 지켜주시길. 그리하여 화물 노동자들도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서 주님, 자비로우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후재앙 그리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향하고 있는데 가진 자들은 이따다 싶어 돈을 무기로 약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탐욕에 벌겨진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가뭄과 흉작, 땅 위의 생명체를 절멸시키는 산불,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슈퍼태풍, 해수면 상승, 기후재앙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부터 남성보다는 여성부터 덮치고 있습니다. 잘못은 부자들이 저질러도 가난한 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코로나에 이어서 인간의 죄악이 한층 더 쌓이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쏟아질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무한한 사랑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의 은총을 대신 부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하시어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로운 사랑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재난에 또 다른 재앙이 더해져 앞날이 더욱 캄캄해지고 걱정과 한숨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굳은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죄스러운 삶을 성찰하고 변화된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건물의 윤곽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벽면과 창호, 내장 공사를 준비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치 계약도 마쳤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축 현장에서 안전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능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고 주관하옵소서. 향린에 속한 모든 기관과 조직들, 교회, 학교와 각종 모임들을 기억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교회 건물이 없는 광야 시기를 지나면서 교인들 사이가 갈수록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교우 간 거리 집회기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중심으로 당신을 믿고 입술로 당신을 말하고 당신의 계명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행실로 증명케 하소서. 그리하여 하느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가대와 예양의 아름다운 찬양과 반주, 그리고 현경 교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길 간구합니다. 이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함께 아파하셨던 예수님과 큰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유족들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어두운 하늘 변함없이 자기를 지키는 북극성처럼 우리의 모범이 되시어 언제나 건투를 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88쪽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어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76쪽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서 20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고 딱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모처럼 제자리에 앉으셔서 한 절씩 저와 홀짝으로 교독하시는 방식으로 오늘은 복음서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그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거기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부르셨다. 마리아가 일어서서 우리말로 라부니 하고 물었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현경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많은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잘 알고 계시고 또 국내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1990년대 초반 WCC 하라레 총회 이후였나요? 그때부터 아마 범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여성신학자이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지난 5년 동안은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젊은 분들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우리 현경 교수님을 모셔서 매우 기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향림교회에 오는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신학을 사건이라고 말하셨던 안병모 선생님,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들이 깨어나서 컬렉티브 민중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홍군수 목사님, 그리고 저와 동기동창이신 조은종 목사님, 또 조은종 목사님과 함께 한국 민중신학 전통을 이어가시는 김희연 목사님, 그 모든 분들이 또 여러 평시도 분들이 꿋꿋이 지켜주시는 향림교회에 와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 아니면 중도파 교회에서도 이단과 마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게 억울해서 울고 짜고 했는데 요새는 이단이시라며요. 그러면 저는 아니요. 저는 구단입니다. 그리고 마녀라시며요. 그러면 네, 저 마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라는 말은 위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위스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톨릭 교회와 가부장적인 어떤 중세의 억압, 거기서 자유로운 여성들이 마녀로 몰렸습니다. 600만 명의 여성들이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역사가 기독교 안에서, 가부장적 기독교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역사였고, 그 역사를 전복하는 것이 여성신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독교 쪽집게 1타 강사라면 저는 여성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믿었던 제1사도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만든 것이 가부장적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여성신학의 일은, 작업은 그 창녀가 된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예수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첫 번째 사도로 부활시키는 것. 저는 그것이 여성신학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워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내러티브입니다.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복음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Gospel according to Mary Magdalene. 이 마리아 복음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나가마디 영지조의 복음서와 달리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서 66권을 성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서 역시 역사적 승자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성서가 정경화돼서 도마복음서도 있고 빌립보의 복음서도 있고 마리아의 복음서도 있었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많은 복음서 중에서 66권만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복음서는 배제되고 지워졌습니다. 그 지워진 복음서 속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래서 66권에 안 들어갔구나.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부터 예수가 누구인가, 기독교 이 예수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4개인 거고 4개가 아니죠. 너무 많은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의에 의해서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복음서는 다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신학을 가리킬 때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뽑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정해서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니온 학생들 hell no, 절대 안 지키죠.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 공의에 의해서 대표들이 어떤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한 명도 안 들어간 곳에서 정한 성경을 우리 여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리킬 때 이런 농담을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고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담배처럼 셀로판지에 딱 싸서 그 뒤에 워닝, 경고를 붙여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여성신학자나 해방신학자의 가이던스 없이 무조건 읽으면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창조적인 사상으로 임신하고 있을 때 이 책은 너무 위험한 책입니다. 왜요? 성경의 이름으로 위치 헌팅, 600만의 여자를 불태워 죽이는 거 합법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식민지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쟁취하는 거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화국의 아파타이드, 기독교가 열심히 협조하였습니다. 인종차별주의, 노예들이여 주인에게 복종하고 잘 지내라. 여성들, 여자들이여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질문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걸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승자의 문서라면 사도에서 밀려나고 왕따가 되고 창녀가 된 그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여성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이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이단의 얘기가 아니라 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향림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구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19금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위치 헌팅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앤 페이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서 역사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위치 크레이즈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책을 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녀는 그걸 박사학위를 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위치에 대해서 쓴 거를 다 모아서 그 사이사이의 빈틈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위치 재판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위치라고 몰린 여자를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려서 떠오르면 많이 오고 안 떠오르면 그녀가 결백한 겁니다. 이미 그녀는 죽었습니다. 이런 식의 수많은 고문과 부정에 의해서 여자들이 죽어갔죠. 그런데 세월호처럼 진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럽의 민당과 동요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 있죠. 원숭이 땡땡땡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런 얘기 있죠. 유럽에도 어린아이들의 똑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숲속길을 가다 보면 긴 강이 나오고 강을 넘으면 다른 산이 나오고 언덕을 넘으면 또 시내가 나오고 그 시내를 넘으면 위치의 집이 있습니다. 위치의 집 옆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커다란 나무 옆에는 큰 나무 위에 큰 광주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광주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광주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손 들어 보시고 말씀 자유롭게 하십시오. 위치의 집에 달려있는 위치의 집에 가장 큰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광주리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새알? 아, 참 순수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분?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애플. 아, 서양 동화를 참 많이 읽으셨습니다. 또 다른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셔요. 아실 것 같은데. 차마 일요일 아침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광주리 안에 남자의 성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노래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쓰는 찌찌 이런 말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당의 신부님의 거실안에 이걸로 그 노래는 끝납니다. 자,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녀가 만들었을까요? 마녀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민담의 사회 경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미 많은 민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치들은 나쁜 여자가 아니라는 것. 중세사회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초이스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피임을 안 하고 끊임없이 애를 낳던지 아니면 수녀가 되는 길, 그 2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위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 경제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수녀가 아니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힐러였습니다. 그들은 산에 살면서 약초와 나무를 캐서 팔고 특히 약초로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녀들이 한 죄 아닌 죄가 있죠. 그녀들은 어떤 약초를 먹으면 여자가 끊임없이 1년에 한 번씩 임신을 하지 않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절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를 먹으면 한동안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약초들은 그 위치들이 캐어서 여성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녀들은 어떤 면에서 정말 여성 해방에 기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기독교 교회는 여성의 성을 완전히 컨트롤하면서 여성을 가정 수녀로 만들거나 아니면 애를 낳는 완전히 애기 주머니로 만들면서 여성의 성을 컨트롤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들은 이 교회의 컨트롤에 들어가지 않는 독립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교회의 권위를 흔드는 잠재적인 반란 세력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내 강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참 수많은 도시의 여성들이 이 질문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자신 있냐?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한국 신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독일 신학에 대해서 10배를 더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난 자신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녀들은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이상하냐면 독일 여성들은 거의 나의 2배가 되고 너무너무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헤빌리타스용 다 졸업을 하고. 근데 왜 그녀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헌팅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네가 잘난 척하고 네가 네 말을 하고 네가 튀면 너는 잡혀가서 불에 태워 죽게 돼. 이게 그녀들의 집단 무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유교의 억압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집단 무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영지주의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길길이 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 중에서 마리아를 제일 사랑하시고 마리아한테 인사할 때는 입맞춤으로 인사하시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또 다른 남자 제자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예수님은 우리 중에서 마리아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챌린지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마리아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건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 복음서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 박해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예수의 메시지를 펼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이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독교 역사는 로고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In the beginning there is logos. 로고스는 이성이고 로직이고 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라고 하죠. 바로 기독교에서 그 가슴을 가지고 예수의 가슴과 만나고 그 예수의 가슴과 만난 그 가슴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 메리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베드로파와 막달라 마리아의 파는 굉장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독교는 레디컬한 평등한 사람들의 잔치였고 예수운동의 하나님 왕국의 비전은 정말 노예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남녀노소가 평등한 사람의 축제, Feast of the Equal. 여성 신학자 엘리자베스 피오렌자가 한 말입니다. 예수의 비전, 예수의 하나님의 왕국은 평등한 자들의 축제였다. 그러나 예수가 죽고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 문화, 가부장적 문화와 타협하면서 결국 베드로파가 승리를 하고 마리아의 흔적을 얘기했던 그 모든 영지주의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등등은 이단 사설로 몰리면서 다 모래 속에 큰 항아리를 묻고 거기에 그 복음서들이 갇히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후 이집트에서 목동이 심심해서 돌팔매질을 하다가 쨍그랑 하는 소리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많은 컵틱 파파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나가마디 라이브러리고
목동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불쏘시개로 막 태우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하버드와 클라우몬트의 신학자들이 가서 그걸 사서 그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서 영지주의 복음서 나가마디 라이브러리가 생긴 것입니다. 2000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에 의해서 병이 고쳐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많은 남자 사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그 아래서 예수가 짓는 그 모든 그 고통의 순간순간을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도 그냥 남자 제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곡이 첫 번째 prophetic action, 통곡이 저는 예언자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가슴이 터지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냥 멋있는 샬롬을 가져오는 새로운 메시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바꿔줄 그런 메시아적인 어떤 한 오브젝트로 본 게 아니라 예수의 가슴과 진짜 만나고 예수의 메시지가 진짜 무엇이었는지 가슴으로 안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슴의 힘이 머리의 힘과 만날 때 거기는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는 많은 경우 머리의 힘이 가슴의 힘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은 너무 정직합니다. 그 묻혀진 진리는 죽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인류의 역사는 내러티브의 싸움이었다. 누가 어떤 내러티브를 진리라고 규정하는가? 그 진리의 규정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진리를 누가 역사화했는가? 그 역사화와 정당화의 시간이었다. 베드로의 내러티브가 승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내러티브는 죽임을 당하고 망가뜨려지고 그녀는 가장 예수와 가깝고 예수가 가장 사랑하고 예수를 가슴으로 이해한 유일한 사도에서 6세기에 교황에 의해서 그녀는 창녀였다라고 설교하면서 모든 성서에 나오는 여성의 이미지는 굉장한 투사와 변형을 갖게 됩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의 예수의 발을 씻어줬던 그녀는 죄 많은 여자였고 그녀가 창녀였고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녀가 가늠한 여자였고 그러면서 6세기에 가선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력, 가장 진리를 온몸으로 보고 선포하고 남자 제자들이 벌벌 떨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고 말한 사도 중에 사도 마리아는 6세기부터 창녀가 되었고 그녀가 창녀가 아니라고 카톨릭 교회는 1960년대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거의 1400년이 지나서 그녀는 창녀의 옷을 벗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교회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여성신학이 나왔을까요? 여성신학은 가부장제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가부장제에 의해서 예수를 왜곡한
이러한 교회로부터 진짜 예수 운동, 진짜 복음을 되살려내기 위한 여성들의 용기 있는 일어남,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여성신학을 공부할 때는 정말 여성신학자들이 아시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캔버라 그 강연 후에 성령에 대한 여성신학적, 민중신학적 발표였죠. 참 많은 죽음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제가 너덜너덜하게 총알바지로 계속 총을 맞고 있는 듯한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별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 젊은 한국의 여성들을 볼 때 저는 우리들의 여성 운동, 여성 신학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강남역 사건처럼 젊은 여성의 살해가 있고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 애인에 의해서 폭력당하고 죽임당할까 봐 무서워하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는 그런 선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이 꼭 거쳐야 되는 가부장제의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레디컬한 젊은 여성들을 이상한 마녀들로 몰지 마시고 왜 그녀들이 그렇게까지 결정을 해야 하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녀들의 가슴을 만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가장 그 레디컬한 워마드라는 그룹에 있는 여성이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마 카톨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몸이라는 성체를 유튜브 앞에서 불러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너무 많은 여자들을 불태워 죽였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티칭, 이러한 지도자를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녀를 바티칸 재판에 회부하겠다.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YTN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은 신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종교의 성물도 훼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살아있는 독립적인 여자들을 600만 명을 산채로 태웠습니다. 그 역사에 비하면 그녀가 유튜브에서 심볼릭으로 예수의 성체를 태웠다는 것이 이렇게도 죄인으로 몰려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녀를 바티칸 재판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으면 먼저 카톨릭 교회가 태워 죽인 600만의 무고한 여성들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녀들의 한이 이 젊은 여성한테 완전히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를 비판하시려면 먼저 사과를 하시고 비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여성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의 권력과 함께 된 권력자의 기독교, 이성적인 기독교, 인라이트먼트와 함께한 이 지배자의 기독교 속에서 여성신학자는 모든 어두운 것들, 무의식, 우리의 섹슈얼리티, 센슈얼리티, 우리의 이 감성,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그 죽었던, 그림자로 묻혔던 그 어두움이 빛과 통합되어서 하나의 통합된 온전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빛을 향한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그림자는 다 묻어두고 끊임없는 비판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구원자, 피해자의 끊임없는 힘의 역학. 우리는 항상 구원받아야 되는 힘없는 희생자, 피해자. 그리고 영지주의가 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낼 수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지 못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그 태어나지 못한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이 이것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깨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이 깨어나고 너 안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고 너 안에 있는 신성이 깨어나고 그 신성들이 같이 손을 잡을 때 그 신성이 증폭되고 그 신성이 자라면서 우리는 컬렉티브 신성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새로운 메시아의 도림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향림교회를 만드신 안병무 선생님한테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걸 잊어버리고 항상 피해자, 빅팀 코스프레를 하고 항상 밖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해줄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배제된 성경 영지주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네가 바로 그것을 꺼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성신학자로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2000년 동안 찢겨지고 묻혀지고 지워지고 납치되고 사라진 막달라 마리아 사도의 가슴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가슴과 그 용기로 예수의 하나님 왕국의 비전 Feast of the Equal 모든 평등한 자들의 잔치에 하루하루 조금씩 참여해 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을 키워가는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씨앗으로 자리를 잡기 바랍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향림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육자분들, 믿음의 인문학 교회학교 선생님들,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들,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들까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응원과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고립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현실이라는 망각에 수긍치 않게 하시고 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고난받는 이웃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보고 심장이 뛰는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대림절 주님이 오심과 죽기까지 걸어가신 길에 우리 삶으로 오롯이 질문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사는 여성신학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 심리치유를 할 때 가족 세우기를 하듯이 우리 뒤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세워보십니다. 제일 뒤에 하나님, 그 앞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리고 그 앞에 메리 막달린, 마리아 막달레나,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시고 그 삼위일체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빛과 사랑이 마리아의 가슴을 관통해서 우리의 가슴으로까지 오는 상상을 하십니다. 그 황금빛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마리아의 가슴을 관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다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옆에 계신 우리의 교우 여러분과 마주봅니다. 목사님 잠깐만. 네. 그래서 그분의 가슴 앞에다가 우리의 손을 대어 봅니다. 삼위일체와 마리아 막달레나의 가슴의 힘입니다. 이 가슴의 힘으로, 이 빛의 힘으로 우리 모두 매일매일 조금씩 모든 평등한 자들의 축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가는 사건을 일으키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공동 축도를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만 남겨놓은 채 오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았고 슬픈 일도 있었던 한 해인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 국가대표팀이 축구로 선전을 해줘서 많이 힘을 내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2 맞이해서 막달라 사도의 가슴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단과 마녀를 아름다운 아이콘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현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동관심사 나눔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먼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님 오랜만에 교회 청년이신데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정빈님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서혜성님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강영욱 장로님 소개로 나오셨고 오늘은 교회에 등록하심으로써 우리 교우가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 공동 관심사 나눔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이 예배 바로 직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모두 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5층에서 제공될 예정인데 얼마 전에 모친상을 당하셨던 장명수 권사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많이들 다들 같이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회 2023년 공동회 자료 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도의 부서 모군이 각 부서들은 전부 다 공동회 자료집을 12월 17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17일까지 꼭 목회실로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거리 좁히기 사업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녘 농산물 판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온라인 살기팀에서 작년 신도 온라인 앱 활용 강좌를 12월 11일에 할 예정입니다. 여기 4층 오후 1시에 4층 대강당에 살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으셨고 이번에는 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꼭 반드시 필수적인 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줌 화상으로 회의할 수 있는 앱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실 수 없는 분이나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석을 해서 같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말당회 2가 12월 11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작년 여신도회 연례에도 같은 날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립 70주년 기념사업팀 세대있기 팀에서 인터뷰 촬영을 12월 11일 오후 4시 마루치에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라 걸수 모임과 선교부 신학 공부 모임, 향림 강좌 이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입니다. 2022년 향림교우 매년마다 우리 10대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0대 뉴스 선정 설문지를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오프 병행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초청 간담회가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YWCA 5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에큐메니컬 소식입니다. 촛불교회 기도회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촛불교회 기도회가 12월 8일 오후 7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주째 계속 광고 나가고 있는 한국민중신학회 원래 세미나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서울로에서 결정한 기후정의위원회가 지금 서울로에 안에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 모임이 12월 6일에 서울 제1교회에서 11시에 있을 예정이라는 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YWCA 창립 100주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서울 YWCA인데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가 1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숭동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2023년 베트남 평화기행도 참여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림교회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의 보전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신앙정적으로 생활하고 이웃과 힘을 모아 생태적 삶을 실천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재직회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